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율법의 지배로부터 새로운 자유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여신 그러한 길을 거부하고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어 자유케 하셨음을 선언하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소용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다라면 이것은 율법의 지배에서 그들 모두를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율법보다도 어찌 보면 더 엄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에 앞서 육체의 욕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맞서며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활 원칙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2배로 더 들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장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와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요구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하소연과 기대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대한 대표적인 악습 15가지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쓰인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면 음행과 순수하지 못함과 정욕을 따르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주술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닌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 등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제일로 추구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다툼,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그리고 투기 또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행동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은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중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육체의 타락한 욕망과 본성을 따르는 결과들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위 순간 욱해서 혹은 홧김에 말다툼을 하거나 크게 화를 내는 일들이 가끔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크게 후회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순간적인 육체의 본성을 꺾지 못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육체의 욕망과 행실을 따르는 삶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것임을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행실에 속한 사람들로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행실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욕과 사욕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인도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 혹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거기다 오리를 더해 심리를 기쁨으로 동행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성령의 외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따라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화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인내와 자비는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덕목입니다. 양선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충성은 신실함, 바로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개인의 품성과 처신에 관계되는 덕목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열매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떠한 법도 금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율법 위주의 도덕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낱낱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율법의 기준으로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혹은 저 사람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모든 합리화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규범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오직 사랑의 영인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율법의 기준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규정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기준이 아닌 오직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타락한 본성과 정욕을 그리고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마치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장차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마치 군인이 대열에 속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줄지어 행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군하며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모두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모두 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